오늘 저희가 사무엘상 7절 미스바의 부흥 집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나누기 전에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무슨 문제인지 블레셋과 싸우는데 4천 명이 먼저 죽게 됩니다. 전쟁이 잘 풀리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논의하다가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와서 싸우면 이 전쟁을 이기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져오지만 정작 가져온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언약궤 하나 빼앗겼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래도 산딸이 다 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난산을 하게 됩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어머니가 목숨을 잃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이를 낳는데 자신은 죽어가고 있고 아기의 아빠는 벌써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 피부치 하나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죽어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슬픈 일들, 이 아픈 일들을 남겨두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어가는 며느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침같이 소리 질렀던 말이 그 아들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외침이 뭐였냐 하면 이가봇이라는 얘기였어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다.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아기 낳고 죽어가는 며느리가 아기 걱정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일에 충격을 받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충격이에요. 여러분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와 있는데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합니까? 그 아이를 빼앗긴 것보다 훨씬 더 충격에 빠진 거예요. 비극이고 참사고 슬픈 일이고 다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빼앗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자동으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오늘 읽은 7장 본문은 그 언약궤가 그렇게 해서 다시 6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영적 리더가 서면 그 영적 리더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 그 나라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무너진 영적인 이 제단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된 어느 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도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라고 해요. 미스바라는 도시에 다 모여라 라고 얘기하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시작해요. 말하자면 북과 회복 기도의 집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회의 주제가 뭐였냐 하면 회개였어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 7장 6절 시작.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에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어요. 물을 길어다가 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회개합니다라는 상징적인 고백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의 영적인 개혁, 부흥 사역 중에서 이 미스바 집회가 사무엘의 영적인 사역 중에 하이라이트다, 클라이막스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 우리 인생의 절정이 어디겠습니까? 성공하고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회개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잘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절대로 남 앞에 잘못했다 진심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죄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 전문가들이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다면 회개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세리들처럼 가슴을 치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나는 잘 살아온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저 앵커리지 온누리교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언제일까요? 새신자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새신자 팀이 정신을 못 차릴 때, 아니면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아우리체 참여해서 뜨거운 여름 아우리체 열기로 온 교회가 가득 찰 때, 물론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영적인 하이라이트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회개의 바람이 불고 성도들마다 가슴을 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상한 내 안에서 죄와 눈물과 아픔이 쏟아지면서 가슴을 긁고 가슴에 멍이 들어가며 회개하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초기에 인디안 사역을 하셨던 어떤 선교사님의 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냉랭한 거예요. 어떤 분은 특별히 더 차갑고 냉정하고 반응이 없고 시큰둥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임하고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몸을 주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보여가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벌벌 떨리는 거예요. 목사인 저와 더불어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벌벌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부흥, 대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2021년 이 예루살렘의 미스바가 우리 가운데도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는 길은 이 미스바를 다시금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정말 가슴을 긁으면서 눈물을 훅훅거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동안 멀쩡하게 있다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모인 김에 한 번에 해치우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번 잘해보자고 이 하루 집회 나오느라고 멀리서 휴가 내고 나오고 장사하던 거 문 닫고 나오고 돌보던 양 옆집에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나오고 애들 업고 나오고 그렇게 다 모인 거예요. 한번 잘해보자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불렀지만 정말 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모여든 거예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 돌아온 탕자처럼 살다가 어느 날 마음에 어머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음성이 생각이 나서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10년 만에 나온 예배, 아니나 다를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가슴에 죄가 사무치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던 밤마다 그 기도의 목소리가 내 귀에 맹맹거리고 하나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는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쩡하던 가게가 갑자기 흔들흔들하고 가게 빼라 그러고 멀쩡한 아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험담하기 시작하고 안 와도 될 블레셋이 꼭 그때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와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고 또 찌르셨어요. 영적으로 깨어날 것이 필요할 때, 영적으로 깨우침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셨다고요. 그래도 블레셋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 장사가 다 무너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암이 턱 생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블레셋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옆에 가시에 블레셋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블레셋으로 찔러도 왜 찔리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그렇게 찔렀는데 왜 내 옆에 이 가시가 내 옆구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도통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불행한 일은 이제는 찔려도 아프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너무나 무디어져서, 내 양심이 너무나 무디어져서, 내 영적인 감성이 너무나 무디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엎어뜨리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어떨 때는 피가 나서 고름이 나고 철철철 하는데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더 끔찍한 것은 블레셋이 여전히 우리 삶을 괴롭힌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찌르고 찔러도 관심이 없고 찔리고 찔려도 무감각해져서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결국은 피나고 고름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살아나는 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이 굳은 살을 떼어내는 작업이에요. 내 양심에 붙은 거짓과 내 탐욕과 욕심과 죄와 굳은 살들 단단하게 묻혀가지고 콘크리트처럼 묻혀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굳은 살들을 성령님께서 떼어가시고 제거하시는 과정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는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이제는 보아야 할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말해야 될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7장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왜 하필 이때 저하고 무슨 왼수 지셨어요? 망하기를 바랬어요? 제 가슴 한번 보세요. 회개하느라고 하도 가슴을 쳐서 시커멓게 내 가슴이 멍이 들었어요. 하도 울어서 내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블레셋이 오는지 누가 오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7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굳은 살이 벗겨진 인생이 이거예요. 블레셋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것을 알게 되고 말해야 될 것을 알게 되고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중보해 주십시오. 사무엘 당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당신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깊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더 능력 있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7장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도 양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한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기도니까 너희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대표로 나아가서 중보기도 힘듭니다.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보기도팀 팀원들 창에 한 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리,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는 분들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외롭고 힘들고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나밖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중보기도팀 외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중보기도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20년 동안 영적인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 호롤단신 이스라엘을 다 전국 각지를 다녔어요. 근데 회개하고 굳은 살이 재해진 인생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아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젖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긴 얘기죠. 블레셋 군다가 창을 들고 쿵쿵거리며 달려오는데 다 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태워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게 중요하냐,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오든 말든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생겨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십시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사무엘과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리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더 가까이 오고 있대요. 한번 해보자고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부 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헌신과 결단을 다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오던 고난도 지금 떠나가야 맞지 않습니까? 오던 재앙도 지금 멈추고 돌아가야 맞는 거잖아요. 블레셋 군대들이 아유 잘못 왔나 보다 돌아가야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블레셋 군대는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워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정의 또 그럴듯한 정의가 많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도의 정의는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오케이 하십니까?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라는 것은 캐스트, 던진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 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와서 기도하면서 던지는 척하고 안 던져요. 노 목사님 이거 좀 한번 받으세요. 자, 잘 받으세요. 던지는 척하고 안 던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 제목, 내 문제, 내 삶의 고난, 내 눈물 하나님께 던집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잘 받으세요, 하나님. 내 문제 던집니다. 이러다가 도로 가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문제도 맡겼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 기도 쪽지만 드리고 해결책은 내가 가지고 가져가요. 내 근심 걱정 다 가지고 가요. 기도 제목, 쪽지도 드리고 해결책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린 반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 같기도 하고 기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해서 블레셋 군대가 전투를 못하게 됐어요. 천둥 소리에 놀라서 블레셋 군대가 놀라서 전투를 패하게 될 것이다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보내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둥 소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길래 블레셋 군대가 벌벌 떨었겠습니까? 얼마 떨어 있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괜찮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이 천둥 소리가 두렵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떨 땐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세요. 어떨 땐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세요. 우린 천둥 소리만 나기를 늘 기다려요. 언제 천둥이 오나 언제 천둥이 오나.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천둥으로 해결하실지 물로 해결하실지 바다로 해결하실지 하나님께 다 넘겨드린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어렵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세요. 근데 또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동안 흥청망청 썼던 그 해픈 씀씀이를 성경적으로 다시금 맞추어서 그 어려움들 지나가게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뜻밖에 나타나서 도움을 주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 블레셋 군대가 여전히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지만 내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 방법대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고 우리를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맡기세요. 문제도 맡기고 해결 방법도 맡기고 해결의 시기도 맡기고.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원래 뜻은 에벤,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제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백필 하와를 얘기하면서 돕는 백필이라는 표현을 쓸 때 에제르라는 말을 써요. 에벤과 돌과 에제르, 돕다라는 말이 만나서
에벤 에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도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사무엘이 거기 돌을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벤 에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추억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명소로 그 탐사 가려고 돌을 세워 놓았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문자적으로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기부터 도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 추억의 장소, 첫사랑을 추억하는 것처럼 회한의 장소, 그 장소로 삼으라고 에벤에셀 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돌의 진짜 의미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여기까지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부터 그거 예배하는 이 자리부터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벤에셀의 진짜 의미예요. 과거의 추억, 그거 붙들고 사시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지만 그 영적인 자산들이 진짜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 너희들이 나누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이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오늘부터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1월 3일 2021년 첫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제가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근데 이 에벤 에셀이라는 지명이 4장 5장에 또 나와요. 4장 5장에 에벤 에셀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이번에 7장에 사무엘이 돌을 세우면서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근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4장 5장의 에벤에셀과 7장의 에벤에셀은 다른 위치예요. 똑같은 이름의 동네가 두 군데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4장 5장의 에벤에셀은 어떤 에벤에셀이었는가? 5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고 싶습니다. 5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에벤에셀은 어떤 동네였냐면 언약궤를 빼앗겼던 치욕의 도시, 수치의 도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라는 소리를 외치며 산모를 죽게 했던 그 아픔과 비극의 도시예요. 그게 첫 번째 에벤에셀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7장에서 읽었던 두 번째 에벤에셀은 뭐냐? 승리의 에벤에셀이고 회복의 에벤에셀이고 임재의 에벤에셀이에요. 똑같은 에벤에셀인데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나타냈어요. 한 군데는 치욕스러운 자리였고 한 군데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2020년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으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말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근 100년 동안 이런 수치를 당한 적이 있었나? 이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나? 이런 조롱을 받은 적이 있었나? 이렇게 무능력했던 적이 있었나? 2020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섰던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의 그 한 가운데가 우리에겐 첫 번째 에벤에셀이었더라고요. 수치스러워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교회가 욕먹었던 그 욕들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오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 한국 가서 이런 얘기 들어야 되고. 그런데 2021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그 자리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회복하는 그 자리고 승리와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다. (20년) 전에 에벤에셀, 20년 후에 에벤에셀, 그 승패를 갈랐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한가운데 얘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4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고 그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약 4,000명 정도 됐습니다. 3절,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옆구리에서 찔린 건 아픈 건 있어요. 그래서 왜 찔렸는지 궁금한 건 있어요. 근데 방향들을 잘못 찾는 거예요. 패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이때 장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약궤만 오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든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언약궤만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언약궤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삶의 의미, 이것도 모르고 그냥 것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장로들이 모여서 왜 졌을까 얘기했어요. 전쟁이 잘 안 되니까 왜 잘 안 될까? 회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회의를 해서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회의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의만 죽어라게 많아요. 당회에서 싸우고 또 회의에서 싸우고. (7장의) 두 번째 에벤에셀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의하지 않았어요. 먼저 회의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 영감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급하고 정말 먼저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들의 영적인 가장 큰 변화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군사력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별 차이 없었을 거예요. 회개한 신령들에게는 정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잘 안 되는 교회 가보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목사는 성도를 핑계대고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서 그래. 성도들은 목사 핑계대고 우리 목사님이 영빨이 좀 약하신 것 같아.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한 교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를 가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목사님, 제가 팀장인데, 제가 임직자인데 제가 먼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집사님, 팀장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기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사무엘은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진보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운 약속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대고요. 여러분의 가슴도 두근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근대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